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찬양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새해 달력을 우리가 처음 넘길 때 우리는 그 달력을 넘기면서 새로움들을 기대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달력을 넘기면서 올해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력을 넘긴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달력을 넘기면서 새롭게 되는 것은 한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새롭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보니까 달력 한 장을 넘기고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나 새로움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달력을 넘기면서 새로움을 기대하지만 우리 안에 새로움이 없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작년과 같은, 아니 그 이전과 같은 똑같은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움은 바라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여전히 이전과 같은 그 방식으로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것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 됐다.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미 2000년 이전에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되었던 것이죠.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 있었던 그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아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시작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변화들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미 그들에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력을 한 장 넘겨서 새로운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받고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안에 복음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고 우리 안에 변화가, 새로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달력이 넘기는 것처럼 이제 새해가 되었는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리더십 전문가로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그 리더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 미국에서도 이제 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그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이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삶을 바꾸는 4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삶을 바꾸는 그 4가지의 힘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 삶을 바꾸는 그 힘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각의 힘이라고 합니다. 생각의 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각의 힘. 네. 생각의 힘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생각한 만큼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생각한 만큼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바뀌려면 우리의 생각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그 좋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면은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이 뛰어난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반대로 우리가 안 좋은 생각들, 또 부정적인 생각들, 또 좋지 못한 생각들을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각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삶을 바꾸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변화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변화의 힘. 네, 변화의 힘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나를 변화시키면 이 나의 주변도 변화가 되고 세상도 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그것이 나에게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을 이렇게 많이 자는 사람이 좀 일찍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책을 읽는 그런 약간의 변화가 그것이 삶을 바꾸는데 힘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나의 그 표정이나 말투를 조금만 바뀌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우리의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두 번째 힘 뭐라고요? 변화의 힘. 변화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삶을 바꾸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의 힘입니다. 오늘의 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의 힘. 네, 오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늘 살 때 오늘 속에서만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에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지난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거나 또 앞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바로 오늘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에게 인생에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날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오늘에 주시는 그런 그 시간들, 그런 귀한 선물들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있는 그런 하루들이 정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오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하루는 미래에 이틀을 합친 것보다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를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내가 집중을 할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난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그 대하는 우리의 그 시간들, 그것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 집중하고 오늘 더 사랑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힘이 있을까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열정의 힘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힘 네 가지, 네 번째 열정의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정의 힘. 좀 열정적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열정의 힘.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정은 우리의 의지의 연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열정이 있으면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 기쁘게 감당하고 그 일들 가운데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태울 때 변화와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갈렙이라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갈렙은 나이가 많아서 80세가 넘어서 그가 그 나이가 많았지만 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그에게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는 남들이 바뀌기 원하는 것보다 내 안에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열정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힘을 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네 가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뭐였죠? 생각의 힘. 네,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힘. 두 번째로 어떤 힘이죠? 변화의 힘. 세 번째로 오늘의 힘. 네 번째로 열정의 힘인데요. 저는 이 네 가지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런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 안에도 이런 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삶을 바꾸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생각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의 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각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일로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남들의 그 생각들, 또 남들의 그런 모습들, 안 좋은 생각들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 차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의 생각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 변화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할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결국 흩어지고 말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냥 어부로 그냥 남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삶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면 이 세상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믿음,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잘 믿어야지,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붙들 수 있는 그 마음, 오늘의 내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믿음이 우리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예전에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예전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예전에 섬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의 그 삶에 오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그 미래의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힘이죠? 열정의 힘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갈렙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열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저는 몸이 연약한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이 다시 한번 솟아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 그 김보승 권사님, 제가 그 한 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권사님 그 얼마 전에 이제 넘어지시고 그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큰 수술도 하셨는데 참 보니까 참 그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요, 참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연세가 많은데도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나오면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마지못해 예배드리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요, 늘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늘 자신은 변화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이고, 그리고 늘 오늘 주어진 시간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하게 되니까 그렇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오늘도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변화의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변화된 삶을 도전하고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을 바로 알 때 그때 변화의 시작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에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 그리고 또 그가 나오죠.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누구일까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누구냐?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가 나는 신발끈도 묶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나 자신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을 알기에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살게 될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 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여전히 제자리만 돌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런 삶의 변화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길을 열심히 예비했습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동안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이제 끝나게 되고,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로 주는 세례는 변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주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는 세례가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는 물 세례를 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내 세례가 끝났다,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게 끝나고 이제 성령의 세례가 시작이 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끝은 아닌가, 내가 이제 밀려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되며 끝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끝이 바로 성령의 변화, 성령의 세례, 하나님께서 변화하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그 가나에서 열렸던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이제 혼인잔치를 열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손님들을 다 초대해서 혼인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잔치를 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포도주를 그 잔치집에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포도주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준비했던 포도주가 어떻게 되냐면 동이 나고 맙니다. 이제 포도주가 없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 포도주가 없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제 포도주가 없으니 우리의 잔치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가 없습니다, 이제 잔치는 이제 끝입니다라고 아마 그들은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잔치는 끝나고, 이제 우리의 기쁨은 끝나고, 우리의 행복은 끝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포도주가 끝이 났을 때,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끝이 났을 때,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잔치집에 참여한 그들이 더 귀한 포도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주가 끝이 났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들이 끝이 났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끝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물로 세례 주는 일이 끝이 났지만, 그러나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님의 일들이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이것이 끝날 때 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 건강이 끝나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끝이 예수님의 시작이 되며 변화의 시작이 되며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계획이 끝날 때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나의 생각이 끝날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끝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종 일관할 때 시종.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시종이라는 말을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처음과 끝, 처음과 끝. 이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말은 처음이 있으면 이제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디를 보니까 이 외국 사람들은요, 이 시종이라는 말보다 종시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종시. 이 끝과 처음, 끝과 시작.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처음에 빛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그리고 또 창조하는 모든 일들을 보니까 결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첫째 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저녁이 되면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녁 다음에 아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준비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계획이 끝나고 내가 오늘도 어둠이 다가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나의 끄트머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를 꿈꾸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여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전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제자리 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시작이 됨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